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설교였습니다.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자체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기가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학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아니, 그 훌륭한 아볼로 밑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막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계속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에베소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황제 우상 숭배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귀신들이 들끓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권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흥하여서 역사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희한한 능력입니까? 바울이 손만 대면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막 가져가면, 병든 자에게 막 가져가도 막 낫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던 수많은 무당들이 이제 결국 말씀 앞에 굴복하고 바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자기들이 사용했던 주술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무당들이 회개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물을 자르려고 할 때 칼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어린애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없으면 물을 자를 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볼로는 왜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식을 전하니까 그것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줍는다고 했습니다. 병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울에게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우상단지인 그 에베소의 잡신들, 귀신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회를 콘크리트로 막 부어서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초가집으로 지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있으면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없고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고 그것은 죽은 교회고 건물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집단이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